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메시아 이거 족보에 올라 있는 여성들 살펴보는데 네 번째 여성, 바세바입니다. 그동안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나온 여인은 이제 다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룻이었어요. 룻. 있습니까? 이 세 여인의 어떤 공통점들, 저들 여자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밖의 분들이에요. 또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굉장히 당시 여성들은 뭐 별로 그렇게 뭐 인권이니 아니면 어떤 자리나 위치가 별로 없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약속 밖에 언약 밖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개척에 들어온 개척자들과도 같은 정말 신여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이 말씀은 좀 앞선 이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등장부터가 그 족보에 있는 이름부터가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롬을 낳았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바세바라는 이름 석자가 있는데 왜 그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그것도 이게 지금 다윗의 족보인데 왜 다른 남자 그 우리야라는 사람이 왜 등장합니까? 그리고 또 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아들 낳았다. 이건 이게 뭡니까? 이건 감동이에요. 이건 이런 걸 혼외정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낳은 자식을 우리는 사생아라고 그래요. 영날이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이게 뭐 오늘날이야 뭐 그냥 뭐 그저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예요. 여러분 그 10계명 여러 뭐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가지로 주지 않습니까? 자, 10계명 중에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이제 거기부터 가는 사례 도적치하고 챙겨봐야 돼요. 마지막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인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약간 좀 다르게 나와 있긴 해요. 이제 출애굽기는 내 이웃의 집을 하고 그다음에 아내든지 뭐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는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겼을 때는 굉장히 엄격해요. 이걸 어기면 둘 다 죽음이에요. 둘 다 돌에 쳐 죽여서 이런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먼저 그 바세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그 신부를 같은 사람이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는 바세바가 엘리압의 딸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압을 찾아보면은요, 엘리압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아히도벨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는 중에 이분이 나오는데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그 전략통입니다. 다윗의 머리예요. 두뇌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은 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도 같다. 얼마나 지혜롭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두뇌니까 정말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제 이 아히도벨이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예요. 참 불행하게도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을까? 아마도 이 사건 다윗이 자기의 그 손녀 밧세바를 그 강탈하고 겁탈하고 그 가정을 이제 깨뜨린 것에 대한 어떤 그 실망과 분노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들 해석하곤 해요. 아무튼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요. 우리가 엘리암은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그 3명, 뭐 군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의 용사, 32 용사라는 것은 31명인가 좀 더 되는데 그게 어떤 그 명칭처럼 다윗에 치유돼요. 그래서 이 30명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그 측근이었다가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 그런데 엘리암은요 끝까지 다윗의 32 용사로 그 이름이 남아요. 아버지는 뭐 그렇게 가서도 엘리암 끝까지 다윗의 충성자였습니다. 자기의 딸을 그렇게 망가뜨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를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걸 싶은데 내 충성이라는 게 이 엘리암이 그 인간 다윗에게 빌붙어 가지고 뭐 다윗으로부터 권력을 누리고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충성은 인간에게 대한 게 아니고 그를 세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던 거죠. 정말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실망해도 뭐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그 피해자가 자기 딸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엘리압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이제 30명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눈여겨볼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하고 나와요. 햇사람 우리아도 다윗의 32용사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아를 그 소개할 때에 햇사람이라고 해요. 햇족속이에요. 햇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햇족속 에그론한테 밭을 사가지고 막벨라 풀을 사서 이제 가지고 묘지를 삼잖아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요 가나안 원주민들, 그러니까 뭐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이 그냥 두셨지만 나머지 7 족속들은 다 멸하고 하나님이 다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다 진멸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게 가시가 되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지곤 하죠. 그러다 이제 나라가 좀 더 기틀을 잡혀주고 부강해질 때는 솔로몬 때는 햇족속을 이제 역군으로 일꾼으로 다 삼고 이제 이스라엘의 흡수가 되긴 해요. 아무튼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이 햇족속은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 망한 족속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햇족속 중에 우리야 그 사람은요 다윗의 30인 측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이 그 다윗의 정말 그 친위부된 측근에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얼마나 그 충성된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인정받았을까 싶은 거죠. 에피소드가 있죠.
이제 이 우리야 다윗이 자기 범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감추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제 포상휴가한 거죠. 애썼다 하면서 이제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하기만 하면 자기의 죄는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만 특권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언약교회가 지금 야영을 하고 매주 요압도 지금 바뀌어있고 모든 곳살이 다 야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여기 들어가서 내 아내가 잘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율법에는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용사들이 그 여성과 관계를 하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며칠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자기 아내다 사랑이 없어서겠어요. 아니면 그런 어떤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겠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겠습니까? 우리아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고 전쟁에 다시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술을 몽땅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다윗은 그 맨정신에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는데 우리아는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데도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충성된 충성하면 우리아 떠올릴 만큼 정말 충성된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다윗이 해도 안 되니까 요압에게 명령을 보내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아주 파렴치 않은 인간이지요. 근데 우리아는 그 편지를 자기 죽여본 편지를 가져가서 요압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죽고 말아요. 진짜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걸 보세요. 바세바의 그 가정 환경을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고 그의 아버지가 엘리압이고 그의 남편은 우리아인데 한결같이 다윗의 측근들이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가정에서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난 딸이 이 바세바. 그러니까 바세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어떤 그 가정 맥락에서 보면 그 역시 정말 충성되고 그리고 올곧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니까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그걸 묻는다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만날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이 바세바가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 바세바와 다윗의 만남에는 아주 그 극단적인 상반된 두 가지의 그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세바를 라합이나 아니면 다말이나 룻과 같이 아주 그 적극적이고 아주 그 능동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 이제 바세바가 그 다윗을 좀 유혹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말이나 아니면 다른 룻이나 이런 여자처럼 그 이스라엘 그 메시아 유다 족속에 오르고 싶거든. 아무튼 이 바세바가 이제 모두 꼬리쳤다고 그래서 다윗을 유혹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정말 그 다른 상반된 시각은 이제 바세바가 굉장히 수동적인 그래서 단지 피해자일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의견이 좀 더 타당합니까? 아니면 뒤에 의견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럴 때는 뭐 둘이 다 맞는 게 있고 다 틀리고 막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 뭐 모르겠다 싶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요, 굉장히 의외로 이렇게 바세바가 나에서 유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 못해도 그래도 뭔가 좀 바세바가 그래도 뭔 사인을 보내거나 뭘 했으니까 그랬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 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성군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 모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라는 거, 그런 깡촌에서 그런 시골에서 무슨 인간이 날 수 있나 하는 무의식하는 이름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 왕, 메시아를 고백하는 호칭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는 어떤 그 비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게 이제 사무엘하고 열왕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역대기가 있어요.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관점이 조금 달라요.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역사기로 있는데, 역대기는 보면 좀 다윗 왕과 좀 미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 서문은 역대기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큰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화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세바가 뭔가 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뭐 다윗이 그냥 오라고 했을 뿐이지 뭐 군사를 대동해서 막 억지로 연행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오라고 했는데 자기 발로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중세 화가들이 바세바를 그려놓은 거 보면 그 남자 유혹하는, 그래서 뭐 막 매춘불처럼 그렇게 이제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이제 바세바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남자들이 다 그렇지, 어떤 다 그런 정욕이 있고 뭐 여자들 앞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바세바를 꽃뱀에 걸려가지고 그랬다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보라고 그 시간에 다윗이 올라가는 거 보고 그 시간에 옷을 보고 이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 아래고 왕궁이 위에 있는데 거기서 누가 볼 줄을 왜 생각을 못하냐고, 그 정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해야지. 이런 시각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어떤 그 성적인 범죄들의 원인을 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야한 옷을 입고 그랬냐 뭐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로 보면 이제 뭐 그런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요 집안에 이런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뭐 목욕하고 뭐 이런 시설도 없어요. 그저 그냥 밖에 간이천막이나 이제 두르고 그렇게 했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무슨 집에 욕실이 있고 뭐 집에서 뭐 목욕하고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바세바가 목욕한 시간은 대낮이 아니에요. 저녁 때, 어둠이 내린 저녁 때예요. 오늘 가로등이 이렇게 막 있고 집집마다 막 전기로 불을 밝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밤이 되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저녁 때에 어두워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목욕했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피해서 보란 듯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목욕을 한 것 가지고 트집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세바가 목욕을 한 이유도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성들이 이제 생리를 하면 유출을 하니까 상당히 부정한 자로 여겨요.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몸을 씻고 그리고 정결례를 이제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이제 생리가 끝나고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이제 몸을 이제 씻은 거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세바에게는 다윗은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아무 마음도 없어요. 그냥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몸을 씻었을 뿐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려고 그 어두운 밤에 목욕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세바는 다윗이 아무런 생각이나 마음이 없지만 다윗은 달라요. 여기 이제 그 11장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주도해요. 다윗이 거래다. 다윗이 보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그와 동침하고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의도예요. 다윗이 행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때 이제 다윗은 30살에 이렇게 기름을 받고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시온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때는 한 40대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바세바는 이제 아직 그 출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10대 후반 20대 넘지 않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생각들 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이 여자가 40대 아저씨를 유혹했을까 이런 것은 이 넌센스인 거죠. 아무튼 이제 다윗이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아무튼 뭐예요? 다윗이 오라고 했어도 바세바가 끝까지 거부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 더불어 동침하는 거 보면 바세바도 싫진 않았던 모양이라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기 이제 11장 쭉 살펴보면은요, 바세바라는 이름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그녀 혹은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어떤 감정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바세바는 왕명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권력자들, 그게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오늘날 그 권력자들에 의한 성폭력은 오늘날도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무슨 시장, 어디 시장, 무슨 국회의원, 하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래도 뭔가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겠냐고. 그래도 뭔가, 눈치를 줬든지 뭘 했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냐고. 정부라도 좋아했으니까 묵인한 게 아니겠냐고. 그런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그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 쭉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권세자의 학대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이 있는데 위로자는 없다고 그렇게 전도자가 탄식해요. 정말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약자 편이 아니라 강자에게 동조하고 강자의 논리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도 그 권력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당시는 절대군주 시대에 그 왕의 명령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이유로 부른지도 모르는데 이 바세바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를 강간으로 부르는지 어떻게 할지 그건 몰라요. 그걸 알았으면 안 갔겠지만 알았어도 안 가기도 쉽지 않았겠죠. 왕의 부름을 거역할 명분도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제 아무튼지 끝까지 거부했어야 된다고 또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는지, 아니면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우리아의 와이프가 아니고 왕의 첩이 돼서 한번 권력을 잡아보겠다 뭐 이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어놓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기다리다 이 다윗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못된 놈이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나 이런 성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보면 이제 남자가 여성 성폭행할 때에 소리치거나 아니면 어떤 거부하지 않으면 여성이 그것에 어떤 동의한 것으로 좀 여겨져요. 이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 그 진리다, 그거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시대 분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밝혀 SOS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함께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거죠. 가늠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바세바는 묻지 않아요. 이 일이 악한 일이라 그 두 남자 여자가 그냥 약한 게 아니고 다윗의 행한 일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여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을 때는 뭐냐면 그때는 이미 그 바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셨다. 바세바를 다윗의 그 범죄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거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세바가 난 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게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의 범죄가 말미암은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세바에게는 어떠한 그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뭐 바세바가 순순히 뭐 다윗의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바세바에 대해서는 피해자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 바세바와 다윗의 만남 어디 뭐 불륜이니 그런 거 아니에요. 바세바는 권력자에 의해 짓밟힌 희생자고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 오늘날도 해결한 바세바의 의심 있는 죄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한 번도 짓밟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세바는요, 뭐 아이가 없는 걸 보는 신혼인지 아니면 어떤 왜 아이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행복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남편, 충성스러운 자기 아버지 이런 배경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갔는데 왕이 자기를 짓밟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한 하루아침에 남편 잃어버린 과부를 그나마 참 다윗이 자기를 거두어주고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뭐 그런 호의에 또 뭐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은 다 아니잖아요. 바세바가 이 진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남편과
자기의 가정을 짓밟고 빼앗은 그 파렴치한 인간이 그 다윗이라는 걸 바세바는 언제 알았을까요? 뭐 아무리 늦어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서 책망했을 때에, 그리고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때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바세바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알았을 때 바세바는 어땠을까요? 자기를 짓밟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가정을 무너뜨린 그 원수와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파렴치한 다윗이 아니고 자기가 낳을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기관 운명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바세바로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뭐 왕궁에서 뭐 왕의 후궁으로, 뭐 절대 권력자의 후궁으로 살아가니까, 뭐 호요식하고 뭐 다윗이 뭐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그 삶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도요, 저게 꼬리치고 저 자리에 오러가려고 이 친남편 죽이고 뭐 그랬을 거라고 오해, 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겠죠. 오늘 가해자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피해자는 사람들의 편견으로 더 움츠러들고 그들이 숨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세상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게 한두 명이냐고, 왜 너만 그렇게 야단을 떠냐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못된 모진 이야기들을 퍼붓었어요. 그 중에 아니 왜 그리고 할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자기가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을 잃고 보니까 그 세상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거기 가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왜 탓과 그리고 비난을 들어야 합니까? 아무 없어요. 왜요? 세상 역사가 강자의 기록이니까는요. 세상은 힘으로 능력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으니까는요. 힘이 없으면 희생당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힘이 없으면은 손해보는 게 마땅한 거라고. 그러니까 억울하면 힘을 가지라고, 열심히 공부하든지 열심히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힘을 가지라고. 그 힘이 정의고 그 힘이 공평이라고 그렇게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힘도 그게 정의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악한 자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침묵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묵인하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피해당한 자들을, 그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고요. 사람들은 그 바세바를 오해하고 아니면 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은 바세바를 돌아보셨어요. 긍휼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의 뭐 아내 후궁이 한둘이 아니지요. 다윗이 그 피난 때부터 도망갈 때부터 결혼해서 함께 동고동락한 와이프도 그 자식들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후계자로 암논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요. 다윗의 마녀에는 지금 아도니아라는 그 출중한 아들이 있었어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뭐 다윗이 뭐 야 너 왜 그렇겠냐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아주 그 모범적 용모도 뛰어나고 정치력도 출중해서 뭐 요압도 아비아달도 뭐 그 군대 장관도 재상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 그 아도니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도니아에게로 다 기울었는데, 하나님은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바세바를 메시아 족보에 올려주셨던 겁니다. 5명이요. 5손가락에 드는 그 이름. 비록 이제 그 바세바는 그 이름이 아니지만,
우리아의 안으로 기록되지만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다윗의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그것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세상의 논리는 힘이고 권력이고 그게 정의라고, 힘으로 못할 게 없다고, 권력으로 안 될 게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근데 다윗도 거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요한제 그 명령을 보면 다윗의 그 승승장구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만, 율법이 그만, 십계명이 그만 자기 중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까지 할 수 있다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 흉악한 범죄 누구도 아니라고, 그거 죄라고, 그럼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심부름한 사람도 있고, 그 들어온 걸 본 사람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지 못하고, 거기 동조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을 때에,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억울함 출세하라고 다가칠 때에, 그런 하나님은요, 그런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억눌리고 짓밟힌 그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래도 뭔가 엇꼬리친 게 있었겠지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내가 바세바의 입장이 되고 그 낮은 곳에 처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야곱과 작은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를 자녀 삼으시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무슨 공로와 어떤 힘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길을 걷지 않고 가는 길을 의를 지켜가려 할 때에 하나님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를 들어 쓰실 겁니다. 작고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여정일 수도 있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외면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실 겁니다. 그를 돌아보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가 강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